기하고 파이팅하는 그런 걸로 하시죠. 한 달 안에 먼저 줄게요. (30분이) 되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일수록 더욱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첫 곡은 내 모습 이대로를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가면을 쓰곤 하죠.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인으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 봅시다. 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저희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제가 인도를 지금 세 번째로 해보는데요. 세 번째임에도 아직도 되게 낯설고 뭔가 아직도 싱어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어렵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은혜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은 이제 예배하는 자 되어 인내 다들 아시는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저희 모두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지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헌금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성한 새겨로 왔네. 우리 다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제 1계명 제 2계명 제 3계명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한몸된 지체를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전쟁과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해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동북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잡는 교회가 아닌 오직 구원의 소망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이 땅에서 밝히 선포하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조응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한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과 임원, 미디어팀, 셀 리더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죄 확신하겠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된 지체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가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야, 민윤아, 진아들. 빨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그러면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길면 안 되고 아이디가 감상이나 그런 거. 지금 같은 신학 때에서 내적이랑 수련회 느낌으로 하는 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희 스파이하는 교수에 있는 제가 어떻게 일요일날 정보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붙였어요. 공방 위치를 보고서 갔는데 같이 맨날 집회를 아니어서 근데 가입은 안 했어요. 가입만 인사 왜 안 하고 왜 들어오는 거야? 은인사? 완전 쓰레기를 완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고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들 오랜만에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2026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함께 일어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3월 15일이라 네, 이거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성도 인사 나누면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항상 서 있으니까요. 자, 우리 다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2장 14에서 22절.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에서 22절 저번 주에 이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개념들 또 우리의 존재 상태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복기해 볼까요? 방금 읽은 것처럼 첫 번째 바울이 우리를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서로 또 배척했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러니까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창조했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 아주 그냥 무시하고 미워했죠.
그런데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둘이 아니라 하나요. 둘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요.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또 우리 사이 나 개인과 다른 지체와의 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셔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내 몸, 내 지체,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하나요, 한 몸, 한 세 사람 이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나요? 우리는 하나인데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한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화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또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은 19절을 중점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전반부.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외인이 무엇일까요? 외인을 지금 누구로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너희는 원래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외인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소외를 당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바로 이방인인데 우리는 저번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나눴던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교회론 열심히 배우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읽었던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 곧 외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왜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는 외인이고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방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고 자비를 얻고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데 외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언약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당 사항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은 여기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도 몰라 율법도 받지 않아 성막 혹은 성전도 받지 못해 그리고 제사들도 드리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는 그런
수단들이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고 결국엔 이제 죽음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 나그네를 설명합니다. 나그네가 뭐죠, 여러분? 나그네는 임시 거주자예요. 임시 거주자. 어디에 한 곳에 안착해서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냥 여러 나라나 도시들을 그냥 자유롭게 누리는, 돌아다니는 자인데요. 제가 자유롭게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건 그 나라나 그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권리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법의 보호라든가 또 여러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부인, 외인 정도가 아니라 이 나그네는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당시에 말이에요. 어떤 나라를 이렇게 나그네가 돌아다니다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때로는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니까 뭐 지문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냥 묻히는 겁니다. 묻히는 거예요. 그냥 견죽음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투표권도 없고 또 어떤 땅을 사는 것도 없고 또 그 로마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곧 어떠한 보호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자가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외국인은 아주 그 나라에 오래 거주하더라도 투표권도 없고 어떤 선거에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책 결정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하고 또 국가 공무원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복지나 의료나 또 교육기관 등의 혜택들을 전혀 누리지 혹은 일부 제한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이 없는, 권리가 없는 자가 나그네인 것이죠.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외인 혹은 외국인, 낯선 사람,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자들, 이방인. 이들에게 있는 것, 곧 이들의 말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권리, 혜택,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불편해, 단순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외인이요 나그네인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닮으신 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토종 한국인이나 아니면 좀 외국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도 받지 못했어요. 이방인이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지 못하는 이방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미관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완벽하고 완전한 창조 세계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도 없고 온전함을 누릴 권리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원래는 그런 권리가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권리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뛰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이 돕는 배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 곧 외인 나그네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애석하게도 이게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한번 차이를 제가 조금 몇 자 좀 적어봤는데요. 여러분 시민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면 어마어마한 불편함, 불안감이 있는데 비자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제한되죠. 취업도, 직장을 잡는 것도, 여행, 이런 그 사업도, 복지도, 사회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고 제한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시민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민권이 있다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속이라면요, 이 나라에 오래 살았다고 다른 나라로 우리를 내쫓지 않아요. 너 오래 살았다고 저기 어디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막 끌고 가가지고 추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막 쫓겨날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살아가나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죠. 또 매주 체류 연장을 하거나 비자처럼 신분이 끝날 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거주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자녀 교육도, 주거도, 또 인생의 장기 설계 이런 것들도 매우 자유롭죠. 국가의 행정 서비스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죠. 기초생활보장도, 실업급여, 국가장학금 등등, 건강보험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도 당연히 시민권을 가진 자고 이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아주 억울한 일을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도 이제 그 나라의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죠.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모 근처 이 아파트에 그 아파트 주민만 그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입구에 이제 딱 그 출입 이렇게 기계를 딱 세워놓잖아요.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여 보도 블록 다를까봐 그래서 딱 세워놓고서 그 아파트 주민만 딱 하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아파트들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니 각 나라의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아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민권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애통함이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늘 기쁨과 환희와 평강과 화평이 넘쳐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사탄의 그 악의 의도들, 그리고 사탄의 간계들, 유혹이 그 털끝만큼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권리도 자격도 없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에 처한, 죽음과 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바로 우리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사망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육체로 사망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시민권자로 삼으셔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영원히 복락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 좀 의도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GDP가 좀 이렇게 낮은 나라는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시민권이나 뭐 이렇게 영주권을 좀 얻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대한민국도 이제 속해 있어서 대한민국에 또 외국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일해서 시민권을 따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도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흠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 1, 2장처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대리통치권을 주시고 그 창조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하늘의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가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민권을 박탈시키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 딱 살아갔다고 하나님이 다시 시민권을 복구시켜주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딱 빵빵빵 선언하시고 그 시민권을 박탈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데요. 근데 19절 넘어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교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어떤 부족함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받지가 않아요.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난하더라도 또 때로는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의 심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먼 미래에도 그 심권이 포기되지 않고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그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시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한번 살펴보죠. 그의 존재의 본질을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22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서 이른 곳 할 때 완료형을 씁니다. 너희가 이를 곳이 아니라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죠? 천만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그 천만 천사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딱 이뤘을 때 축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축하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이런 일들을 천만 천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뭐냐면 상속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요. 이들이 지금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우리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게 이미 승리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의인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미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음을 믿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기쁩니까? 기쁘죠.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울은 그냥 시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한 몸이요, 한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서로 차별이 없는 동등한 권리와 복을 누리는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누구는 높고, 그러니까 현세에서 이 땅 가운데서 목사? 그래, 목사는 한 레벨 한 8단계. 그리고 이제 간 믿었어?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한 1년 됐어? 그리고 이제 왔어? 그러면 1단계 이렇게 낮고. 그래서 단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또 동일한 혜택, 동일한 복을 누리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차별 없이 누립니다.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또한 소외, 외로움, 우열, 차별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왜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갑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나게 막강한 혜택을 누렸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로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 자유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자나 노예 혹은 이제 특히 노예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면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요. 군복무를 몇 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20개월 했나요? 하늘 형제? 동년배라서 21개월 했나? 23개월 하신 거 21개월 했어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저희들아. 근데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면 군복무를 25년을 해야 됩니다. 25년. 그렇게 해야 로마 시민권 죽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근데 그렇게 받는 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겠죠. 자녀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혹은 엄청난 돈을 들여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그 로마 시민권을 받으려고 했냐면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또 투표권이 있었고 또 지방 법규 면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기소를 당하더라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고 혹은 상급심에 상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가두거나 혹은 채찍질하거나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굉장한 힘이에요. 로마 시민권자가.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자기네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단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로마 황제가 부여하는 그 시민권을 넘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오직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민권은 절대 뺏기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도 혜택도 복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예요.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막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를 관계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사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이시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우리가 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지금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입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또한 서로 깊이 사랑하며
함께 시민권을 받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거기다가 한 몸이 된 돕는 배필과 사랑하는 지체들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우애를 느끼고 또 서로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리도 누리죠.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예배가 뭔데요?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초청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그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같이 누리고 그 사귐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초대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신자도 예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자에게만 주어진 하늘의 특권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권리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양육이에요. 양육. 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요. 딱 듣잖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 인격과 사역을 딱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들은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특권이, 권리가 시민권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알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권리,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시민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요 동일한 시민된 우리 지체들과 거룩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귐을 누립니다. 서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아주 힘써서 서로 돕고 서로의 짐들을 덜어주고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며 그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이 사귐은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덕이 되는 소용되는 모든 말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하고 또 내가 온전해지고 이렇게 서로 온전해지는 이 모든 권리가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는 바로 섬김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도움으로써 그 지체도 온전해지고 그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온전해지고 다 함께 온전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모두 다 권리예요. 권리. 비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에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처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는 뭘까요? 바로 예배, 양육, 교제, 섬김입니다. 뭐랑 같죠? 권리랑 같아요. 권리가 의무이고 의무가 곧 권리입니다. 이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참된 풍성한 복을 맛보고 또 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복을 누리고 그렇게 계속 순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맛보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함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자가 바로 우리 동부성결교회 또 한국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청년부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민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차별이 없는, 그 안에 소외나 외로움이 없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차별 없이 다 받고 우리끼리도 서로 차별이 없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민권자, 시민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한 몸이니까 또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었으니까 더 그 복을 나눠주고 누리고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에는 한 몸을 좀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 나라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에서 누리는 것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누리게 될 복들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 고민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의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죠? 사랑하는 지체들, 나와 한 몸이요 하나요 한 세 사람 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연락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귐에 우리도 그 사귐을 누리며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동일한 시민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말씀들, 에베소서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 내 주의 나라와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우리 이에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한 몸이 된 것도 또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은혜를 누리며 기억하며 믿으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써 그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을 누리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외인도, 우리 같은 나그네도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격도 권리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믿으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내 한 몸인 형제요 자매요 나와 하나인 우리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며 동일한 그 은혜를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얻고 서로 내 몸과 같이 살아가며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도, 우리 같은 외인, 우리 같은 나그네도, 외국인도,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도 완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신권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벽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연자실하며 주저앉기보다 우리를 한몸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동일한 시민 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지체와 화평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그 장벽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누리며 그 사명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방구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셀모임 종료 후에 4시 반부터 임원 및 담임 목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당 정리, 정돈 및 청소 담당으로 김홍철 청년이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저번 주 신방을 통해서 홍철 청년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당분간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12월부터 대신방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홍철 청년 만났고 이제 신청한 청년들은 모두 신방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V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신방을 받고 싶은 마음이 또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계시다면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한일 청년이고요. 그리고 오늘 셀모임부터는 톡방에 공지 드렸던 대로 새로운 셀모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교제하시라는 의미에서 인당 5,000원 정도의 교재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일 장께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광고사항 하나 더 있으니까 잠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볼까요? 저번 주일에 우리 홍철 형제 신방을 하면서 홍철 형제가 여기 이제 정리정돈과 청소를 맡아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대걸레로 여기 다 닦고 막 책상 닦고 책상 줄 맞추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리정돈과 청소는 홍철 형제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휴지 이렇게 딱 들고 홍철 오빠 이렇게 딱 부른 다음에 딱 보면은 이렇게 치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철 형제는 관리하고 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이런 직무를 맡았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들은 좀 치우고 맨 뒤에 쓰레기가 뭐 저기 많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북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었으니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복을 누립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나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눈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상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요.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공지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청년부 공예배 및 오후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설득이라면 설득이죠. 말씀드렸고 이제 신방을 받는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꼭 신방이 아니더라도 저와 함께 계속 공부를 했던 청년들은 모두가 다 수락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일들을 좀 중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오전에 공예배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던지 자율로 하시고 또 교사분들은 또 부서 예배 드린 후에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청년부 예배를 지금처럼 지속하겠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깊이 얘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을 더 주시면은 나중에 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또 기뻐하는 분들도 계셨고 우선 다 수락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중에 더 좀 자세하게 얘기해 봐야겠지만 지금의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려면 주일밖에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였는데 근데 중지한 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 가운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락해서 좀 함께 배워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이 혹시 있다면 나중에 따로 임원들이나 혹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은 공지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자, 오늘 새로운 셀 모임으로 각자 흩어져서 모임을 가질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막 지원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좀 드시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셀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네.